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고용민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처음 생길 때요,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태동할 때의 스토리 알고, 그래서 축복하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좀 얕을 겁니다. 항상 제가 쓰면 좀 저희 교회에서는 울리거든요. 좀 올려주시는 게 아마 듣는데 좀 편하실 겁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찬양 소리, 연습하는 소리 듣고서, 저 유행가는 아니었고, 교회 정확하게 이제 좀 오랜만에 와서 좀 헷갈렸어요. 근데 들어서, 맞다. 찬양의 소리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낳았을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몇 명 될까요? 한 20명? 30명 될까요? 러시아의 농부인데요. 69명을 낳았습니다. 두 쌍둥이를 8번 낳고요. 세 쌍둥이를 7번 낳고요. 그리고 네 쌍둥이를 4번 낳습니다. 제가 이 곱하기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계산이 안 맞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나씩도 또 낳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합쳐서 69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이 후반부에서는요, 진짜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월드 레코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3장에서요, 28절에서 율법이 아닌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한 다음에, 그리고 한 14년 후에 실제로 할례를 해 주셨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 하우스 처치, 작은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는, 혹은 이미 바꾼 많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시드니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없어도 마치 살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도전이, 그런 안 좋은 도전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의 기네스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은 믿음의 대상이 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바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바른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은 17절에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쏴야 거기를 우리가 맞히고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LA에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샌디에고를 향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비행기인데 한 승객이 20명, 한 30명 정도. 조종사가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타시더라고요. 저희를 다 태운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지금부터 비행기를 운전해서 이제 글로 가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이제 활주로를 해서 슉 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비행기니까 워낙 바람에 비행기가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조종사의 얼굴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다 위로 가는데 옆으로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한 45분 정도를 갔는데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비행기는 나중에 무사히 잘 착륙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분을 잘 믿지를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45분간은 사실은 그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믿어야 될 그 대상인 그런 조종사는 강했죠. 훌륭하게 비행기를 잘 조종해서 잘 착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17절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그분이 강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과연 지금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생각을 주셨죠. 17절에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죽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크로스라는 말인데 완전히 죽은 겁니다. Completely dead.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또 아내 사레가 그랬습니다. 전혀 사람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나이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너무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그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분명히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난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믿음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살리시며라는 동사는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 속에 용광로같이 끓어오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목적하는 것을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석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미스테리라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더 믿습니다. 당연히 살아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인데 살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완전히 저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 가망이 없는 일을 우리 눈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해내시고야 말기 때문이죠. 17절에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God creates nothing to something.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라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Nothing, 그러나 something이 분명히 해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바꿔줄 수 있을까요? Yes,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삶에 찌들려서 실망해 있고 정말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을까요? Yes, 분명히 일으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He has the power and authority.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파워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설사 연약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닫힌 것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발사될 때는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40%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아폴로는 올라간 거예요. 아폴로 잘 모르는 세대 있으시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을 하실 것이다. 분명히 일을 하실 것이다. 로버트 딕 윌슨이라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작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요술쟁이입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문제이죠.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다가 혹은 덜 믿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두 번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컨 핸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 나에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을 오늘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테리갈이라고요. 지명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테리갈에서요, 그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할러데이 때. 근데 그 제가 아는 어느 호주 목사님, 사무엘이라고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인보드가 하나 있었어요. 글씨가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Our God is God of second chances. 영어 잘하시죠? 다들? Our God is God of second chances. 지나가다가 그게 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라운드업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언덕에 올라갔어요. 다시 그걸 보기 위해서 뭔가 가슴을 치는 게 있었어요. 푹 가는데 그랬더니 와, God of second chances. 제 가슴을 두들기는 거 있죠? 몇 년 전에. 그날 하루 종일 막 이게 끌어올랐어요. 와, 맞다. 제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 와,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 똑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이 믿음의 장애물인가? 18절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두 개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18절에 밤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다는 약속을 믿기 어렵습니다. 놀라운 거지만 이럴 수 있어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뭔가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하겠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 여태까지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도 나는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인가?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거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을 한 번도 아브라함이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소망을 가져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놀라운 그런 소망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되게 작으세요 소리가. 작은 하나님 믿으세요?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시죠?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15장 5절에서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더 구체화해 주신 거거든요. 언약을 통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계속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작은 꿈이라도 주셨다면 더 구체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일단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촛불이 꺼지죠. 88, 89, 95, 99. 그런데 가장 큰 장벽은요, 약속을 의지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 사이에 줄다리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100세 되었을 때 약속을 확인해 주시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붙잡을 것을 다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한국말에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죠? already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미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다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19절에 보시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죽었다고, 육적으로 말고요, 어쨌거나 육적으로도 혹은 병이 들어서 내가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죽은 이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현재의 현실의 상황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착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생각이 없는 믿음은요, 종교주의입니다. 생각은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은 이성주의이죠. 그런데 믿음과 나의 이성은 늘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믿음을 구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거대한 그런 능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면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을 매일 묵상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우리 이성이 서로 교차됩니다. 믿음, possible. 나 이성적으로는 이거 안 될 거야. 될 거야. 안 될 거야. 될 거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성을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이 커버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라고 믿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I am God of El Shaddai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이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생산하실 것입니다. Awesome God.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장래 될 일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18절에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Against all hope. 바랄 수 없는 그런 것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Against all human hope. 인간이 바랄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절망 속에 있음을 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는다. 나는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약속의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을 내가 순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이 일을 분명히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므로 리스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나는 너무 약합니다. 자금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0절 후반부부터 믿음의 목적, 왜 믿는가를 로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하겠다, promise, covenant. 그러면 내 마음이요, 내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전적으로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일을 할 수 있죠. 연약하지만 그분이 드라이빙을 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나르는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블레싱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파이프라인. 그래서 연약하지만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블레싱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시드니에서도요,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교회들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미션이 일어나고. 이따 여러분 그 세미나 할 때 꼭 참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현재 그 세계 이슬람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제가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His power, 엄청난 파워가 영광이죠. His beauty,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지요. His excellency, 뛰어남, 하나님의 빼어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밑에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뛰어내려라, 내가 딱 받을게. 근데 아들이요, 뛰어내릴까 말까 하다가 아빠를 믿을 수 없어서 못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아빠를 완전히 망신시키는 거죠. 아빠를 신뢰 못하니까요. 마치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이 있으면, 프라미스가 있으면 믿고서 점프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모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21절에 원어를 번역하니까 having been fully persuaded, 하나님한테 완전히 설득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완전히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모두 하나님께 설득 당하기를 바랍니다. I convinced that God will do.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지금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라는 확신이 만약에 있다면 그럼 점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점프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22절부터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에 있는 문제, 장애물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장애물이 있지만 거기를 관통해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해결을 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너는 나와 마음이 통한다. 너는 나와 마음이 포개졌어. You are righteous. 의로움이죠.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내 편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내 편이다. 내가 그대의 고달픔과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있지 않느냐.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만이 하나님과 바르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내가 가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한 영광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하나님과 바르게 되어 능력 있게 삽니까? 24절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나심을. 그러면 이 믿음을 보시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것으로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랜필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를 겨냥한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소망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스타팅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에게서 그분께 옮기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퍼펙트해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컨핸드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눈으로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모지 땅같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에들레이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곳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즉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13장 15절에 눈을 들어 너희 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데 나를 부르십니까? 그런데 나는 하기 어려울 거야.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호주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십시오. 불가능한 것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면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애물은요, 나의 건강, 나의 나이, 그리고 나의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점프하면서 내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일을 저질렀다면, 헌신했다면 시드니는 아마도 수많은 믿음의 이삭으로 분명히 더 넘쳤을 것입니다. 호주에도, 북한에도, 아랍세계에도 수많은 믿음의 자녀로 넘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같이 나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꿈을 꾸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호주에도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새로운 기네스북에 우리 모두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